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그리고 지지난 주일을 통하여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장 25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절 2절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았는데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이신칭이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결과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그런 큰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 세 가지 결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프로세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소망에 관한 방정식, 즉 간단하게 줄여서 소망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이 소망에 관한 이제 프로세스를 갑니다. 소망 방정식을 푸는데 첫 번째 풀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은 환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변수가 환난인데 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라. 자,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흔히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원래 소망이 뭐예요? 딱 나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세상의 일반적인 소망입니다. 자,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런 소망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소망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현실의 환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현실의 환난을 극복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드니까 에라 이렇게 사느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좀 줄이자. 소망의 가치를 좀 줄여서라도 지금 당하는 환난을 좀 줄여보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줄이자. 그러면 이 환난도 좀 줄 거 아니냐?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소망은 현재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현재 환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빠질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좀 줄이라.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 영광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현재 환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내가 극복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줄이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줄이지 않겠다. 왜? 이 가치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온전하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현재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현재 환난을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에게는 이 환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오락가락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 제자들 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퍼보라는 학자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을, 고통을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 33가지가 된대요. 제가 전번에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걸 쭉 찾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헷갈려가지고. 33가지 환난을 당하는데, 자, 그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당한 것도 그 안에 포함되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된 것. 바울이 예를 들자면은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래서 39대를 5번 맞았다. 감옥에 갇히죠. 뭐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건 이건 다반사입니다. 이거는 뭐 오히려 환난이라고 말할 정도조차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당한 겁니다. 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헤롯에 의하여서 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까지 가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뭐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환난들을 33가지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당하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도행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환난을 당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이 환난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이런 환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적입니까? 그 엄청난 환난, 죽어가면서까지,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졌는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자, 서대반 집사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8절 보면 서대반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양심에 끄리낌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정오와 분노가 생깁니다. 자, 서대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영안이, 우리가 마치 정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자, 이때에 그 원수들이, 유대인 원수들이 서대반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하고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다고 같은 의미인데 이 표현이 완전히,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는다, 평범하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은 한 번쯤은 있죠? 저도 어릴 때 새총놀이 하다가 조그만 돌에 머리 하나 맞는데, 그 고통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여러분, 그 조그만 돌에 하나 맞았는데 고통스러운데 죽을 때까지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육신의 고통,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걸 서대반 집사가 경험하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한마디 원망, 불평, 저주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해석하자면, 하나님, 저들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게 돌을 던지는데, 뭐 저들이 악해서 그렇겠습니까? 저 영광을 모르니까, 저 영광의 소망이 없으니까 내게 돌을 던지는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가 환난을 이기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힘과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 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또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파견되어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 루스드라인 유대인을 선동해서 바울을 괴롭히는데 이 또한 바울을 죽을 때까지 돌로 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로 안 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울의 시신을 잡아서 끌어서 루스드라 성 밖에 내던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죽었거든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 앞에 있었던 안디옥과 더베와 이고니온에 가서 다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마 제가 한 2주, 3주 계속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돌에 맞아 죽을 환난 또 경험해야 됩니다. 겪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4번째 주일부터는 잘 안 나올걸요. 오늘 또 가서 또 돌 맞는 설교 듣겠네 하면서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연하게 당연하게 말을 하고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제자들도 당연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환난을 겪으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채우려면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난을 겪는 겁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났는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참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기뻐했던 것을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하고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판이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는데도 불평과 원망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약간만 불편해도 불평이 펑펑 터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당했던 환난의 10분의 1, 아니 그 당했던 여러 33가지 가운데 하나의 100분의 1도 우리는 안 당해요, 사실은. 자,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다면 돌 몇 개를 맞았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100개 이상은 맞았겠죠. 돌 100개 맞아서 안 죽습니다. 더 맞아야 죽어요. 자, 여러분 복음 전하고 돌 맞아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33가지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의 100분의 1도 우리는 환난 안 당했어요. 그런데도 상처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왜 그래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면은 참 부끄러워요.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자, 그 비결 하나가 강력한,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정말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걸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된 승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 승리자예요. 아이, 목사님 전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줘. 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구제기관, 봉사기관이 교회보다 더 많이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참된 신앙의 승리자가 누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확실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살아가고 즐거워하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환난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어요.
그게 영원한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말하면 승리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죄송하지만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광의 소망이 있으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 팬데믹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너나 없이 다 불편하고 다 힘들고 다 손해본 사람들이에요. 다 직장이 위태롭고 사업이 위태롭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력한 강렬한 소망이 있으면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태연하게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잘 됐다. 이 기회에 겪지 못한 환난 한번 당해보자. 그게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소망 방정식을 보는데 첫 번째 변수로 알파, 첫 번째 알파가 환난인데 그걸 기뻐하라라고 말은. 자, 이제 한번 두 번째 프로세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자, 환난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소망 방정식을 푼, 자, 이 소망까지 가는데 환난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인내로 갑니다. 자, 이 환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틀립시스인데 이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쥐어짜는 겁니다. 그리고 압축하고 으깨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올리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올리브 열매를 꽉 압축하는. 그러면 이게 막 압축이 되어서 기름이 톡톡 떨어지는 것하고 마찬가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다 으깨야 되잖아요. 그럼 포도가 다 깨집니다. 포도 껍질도 벗겨지고 포도 알맹이도 박살이 나고 포도 씨앗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렇게 압축되고 으깨지는 상황이 환난의 원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죠. 쥐어짜내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인내하고 연결되는데 인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상황 밑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견뎌낸다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말할 때 인내가 어떤 상황에서 견디는 건데 그 어떤 상황은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이 닥쳐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환난이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인내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욥을 대표적으로 인내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욥 우리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욥이 망하는 과정이 3단계로 망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죠. 그 재산이라는 것은 종들과 가축,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방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쪽에 있는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지혜자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7남 3녀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이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그게 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계 3단계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탄하고 시험하면서 욥의 건강 말고는 다 쳐라. 그래서 욥의 생명 말고는 다 쳐라. 생명만 살려주고 사탄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욥의 건강을 다 쳐라. 그래서 욥의 건강을 다 칩니다. 욥의 아내 하나 남았네요. 아내가 욥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자기도 떠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찰스 윈더라는 사람이 욥기를 보면서 욥이 당했던 마지막에 당했던 건강의 환난이 고통이 얼마였는가 쉽게 풀어서 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윈더이 잘 풀어놨는데 욥이 당했던 건강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벌겋게 부풀어 오른 피부 종양. 그럼 몸이 벌겋게 올라오면서 막 얼굴이 벌개지면 피부 종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가려움. 계속해서 가렵죠. 이게 참
괴롭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얼굴 피부 변형. 이러니까 성형수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얼굴 피부 변형이니까 몸이 육신이 어그러져 가지고 얼굴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욥이 고난 당하는 얘기를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욥을 못 알아봐요. 왜? 얼굴이 하도 변형이 돼 가지고 고통을 당해서 그 정도로 육신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환난을 당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욥기를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요, 식욕 부진.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이 참 기가 찹니다. 종양이 터져서 고름이 나오고 온몸에 더덕더덕 딱지가 붙어 있어. 앞에 말을 좀 이제 온양이 이 몸에 종양이 터져 붉게 되고 그 지속적으로 간지오니까 안 긁을 수 없죠. 그래서 뭡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끌고 있었다니까. 멀리서 보면 사람의 모양이 아니에요. 짐승의 모양이에요. 얼굴도 사람이 아니고 막 어그러졌으니까 마치 짐승 하나가 저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몸을 막 벅벅 끓고 있는데 보니까 딱지를 뗐다가 붙였다가 몸이 막 거의 짐승 피부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더 기가 찬 건 뭐냐면요. 그리고 종양에 구더기가 기어다녔대요. 여러분, 우리 산속에 가면은 토끼나 다람쥐, 들쥐가 죽으면은 그 시신이 썩으면서 거기 구더기가 기어다닙니다.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게 짐승의 죽은 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녀도 소름이 끼치는데 사람 몸이 그랬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몸은 몸인데 죽은 몸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 곤란, 눈꺼풀이 거무스름해짐,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죠. 고약한 입냄새. 자, 이 입냄새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오장육부가 다 썩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썩기 시작하니까 고약한 입냄새가 나오죠. 그리고 체중 감소, 지속적인 통증, 피부 탈색, 심한 고열. 이거 육신을 가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조차도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도 괜찮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주하고 당신 나하고 하나님 앞으로 떠나자라고 욥의 아내가 말하자. 누구든지 이 상황을 당하면 다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욥처럼 견딜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재산이 동방 최고의 부자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는데 칠남 산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몸이 사람 몸이 아니에요. 목숨만 붙어있지 썩은 짐승의 몸덩어리하고 똑같다고요. 이게 욥이 당했던 환난, 털립시서 쥐어짭니다. 사람을 완전 어그러 떨어버리는 거죠. 포도가 터져가지고 껍질이 터져가지고 올리브 열매가 꽉 압착이 된 바로 그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내가 나타나. 이런 상황에서 견뎌내는 것, 딴 자리로 다른 데로 안 가고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욥이 아내가 야 다른 데로 가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된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 욥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에서 모든 게 좋고 이지고잉한 데서 거기서 견디는 거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서 견디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내했던 욥에게 욥 마지막에 보면 결국 욥이 다 회복하고 더 회복하잖아요.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진짜 성숙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가끔 방 청소를 합니다. 한국에는 여러분 그 침대가 없으니까 방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이 방 청소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불하고 요를 다 드러내죠. 늘 방에 아랫목에 깔려서 이불 요 드러내고 빗자루 가지고 방을 씁니다. 끝입니까? 또 뭐 해야 되죠? 그죠? 방을 닦아야죠. 뭐가 닦습니까? 걸레. 방 한쪽 구석 그 밖에 마루에 있는 그 조그만 바스켓에 있는 걸레. 겨울 것 때문에 따뜻한 물에 해가지고 방을 닦습니다. 이게 제 경험에 깨끗한 방인데도 왜 그래 방이 더러워요? 닦아보면은. 걸레가 다 더러워요. 근데 한 번 닦고 맙니까? 어머니가 그러죠.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두 번, 세 번 닦아요. 그럼 걸레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걸레를 다시 빨잖아요. 걸레를 빨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운 물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합니까? 걸레를 짜야 되잖아요.
보십시오. 이 걸레를 쥐어 짜는 거, 이게 환란입니다. 들립시스예요. 틀립시스예요. 쥐어 짜니까. 그런데 이 걸레가 쥐어 짜임을 당할 때에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내 손에 계속 있는 겁니다. 요 상태가 인내예요. 근데 걸레가 사람이라 치고 내가 이 걸레를 쥐어 짭니다. 환란이 당하니까 걸레가 힘들어서 내 손을 싹 빠져서 나갔다. 그러면 걸레는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걸레를 쥐어 짤 때 걸레 안에 계속해서 배어있는 더러운 물이 막 뚝뚝 흘러지죠. 그때 쥐어 짜는 것, 환란이 닥쳤을 때 내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레가 내 손에 계속해서 견디고 있을 때 걸레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와서 걸레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은 환란을 당했는데 그 환란 밑에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불순물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인내를 할 때 인내를 견디는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냐니 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자, 연단이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검증입니다. 검증. 프루브 하는 거죠. 프루브 또는 프루브 하는 건데 이 검증에 해당되는 말은 검증된 성품, 검증된 인격입니다. 자, 이 환란을 당했을 때 인내를 겪은 사람에 한하여서 검증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내를 통하여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격이라는 도장, 검증 도장이 찍힙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라디오나 TV 보면은 항상 그 뒤에 보면은 그 도장 찍힌 게 있어요. 검증 인자라는 도장을 찍어내요. 거기 회사 가면은 QC라는 부가 있어요. QC부에서 이제 뭐 설계실에서 이게 설계를 하고 이제 제조부에서 공장에서 라인에서 물건을 다 만들면 마지막에 QC에 가서 품질 검사를 합니다. 그 품질 검사에 통과할 때 인자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야 제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검증돼야 제품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테스트를 검사하고 QC부에서 인이라는 도장을 딱 찍는 그게 연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내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면은 여름에는 비행기 안에 당연히 에어컨을 틀죠. 시원하죠. 그런데 이 에어컨이 틀리기 위하여서 비행기 엔진은요, 습시로 영하 55도에서 계속 견뎌야 된대요. 안 놀라시네. 영하 55도가 얼마나 추운지 아직 모르시는구나. 거기 들어가면 사람 몸은요 다 얼어서 죽어요. 이게 화씨로 한 60도 내지 70도. 이걸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엔진이 그 저온에서 잠시 있는 거 계속해서 몇 시간, 열몇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엔진이 그 정도 견뎌줘야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마음 놓고 에어컨을 튼대요. 아무 엔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습시 55도를 습시 영하 55도를 견딜 수 있는 엔진이어야 비행기의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검증이 되는 거죠. 자, 한국의 포항제철소 가면 엄청난 철을 생산해냅니다. 그 모든 철이 다 비행기 날개나 비행기 몸체에 사용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포항제철소에서 나오는 엄청난 마늘철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비행기 몸체하고 비행기 날개에 사용됩니다. 극히 일부분 어떤 철? 지극히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지극히 저온을 견딜 수 있는, 잠시가 아니고 최소한 12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12시간 이상을 아주 저온과 압력을 동시에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철이어야 합격으로 도장을 찍고 비행기 날개와 비행기 몸체에 사용되어집니다. 이걸 연단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합격품으로 통과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격품이죠. 테스트 합격하는데 사랑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연단은 사랑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인내여야만 돼요. 왜 그럴까요?
인내는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 지속성이 있죠.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사랑 한두 번 다 하죠. 하나님 사랑 한두 번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한두 번 한다고 그 사랑이 검증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검증이 되는 겁니다. 한두 번 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한두 번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누구나 한두 번 희생 다 해요. 한두 번 헌신 다 하고 한두 번 충성 다 합니다.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가 아니면은 검증, 합격을 통과시키지 못해 줍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그 인내가 있어야 검증, 합격해야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때 검증된 물체, 검증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요거 검증 안 되면 하나님 또 안 써요. 똑같이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쓰는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프루브 돼야, 연단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은 뭐냐? 인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인내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 대표적으로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최고위직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했던 사람이 구약에 보면 한 세 사람입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예요. 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자기들이 볼 이방인을 볼 때는 이방이죠. 하나님의 자 유대인이 이방 땅에 가서 최고위직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 에스더, 다니엘, 요셉인데, 요셉은 특별히 인내를 통과해서 연단된 인물입니다. 어릴 적 소년에 여차 해서 형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떡 맡은 자리에 꿈을 다 해석해주고 다 출세시켜줬는데 2년 동안 또 잊혀져요. 이 과정을 볼 때 요셉은 한 번도 그 시련 환난을 당한 그 가운데 인내를 지키면서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 자리가 욕 얻어먹는 자리고 모함의 자리고 감옥의 자리인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지킵니다. 지속적으로 인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검정, 연단, 프루브 합격시키고 난 다음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요, 단번에 출세한 사람들, 단 한 번에 그냥 절차를 차곡차곡 뭐 한국말로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하고요, 벼락으로 출세한 사람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벼락으로 출세한 사람은 반드시 시험 걸려요. 물질이나 여자 문제나 스캔들에 다 걸려요.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여러분, 요셉만큼 벼락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방의 제수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바로 올라간 겁니다. 제일 밑에서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고위직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핍박이 다가올 겁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다 견딥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내를 보고 검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할 때 연단, 합격품을 낳는다는, 그때에 소망이 있는 거죠. 아, 이거 사용하면 되겠다. 확신이 들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난 기간이잖아요. 틀립 씻습니다. 쥐어짭니다. 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정도의 차이지만 모든 게 다 불편하잖아요, 지금. 빨리 밖에 나가서 좀 놀고도 싶고 식사도 하고 싶고 정상적으로 출근도 하고 싶고 정상적으로 일도 하고 싶은데 모든 게 다 불편해요. 환난입니다. 어떻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프루브합니다. 합격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연단까지 가는 겁니다. 연단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쓰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인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나갈 때,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쓸 겁니다. 사용할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연단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은 여러분 가정도 쓰고 여러분 각자 개인도 쓰고 교회도 쓸 겁니다. 이걸 믿고 인내로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대표적으로 다니엘도 같은 케이스였어요. 이제
우리가 남았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가 인내가 연단 검증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죠. 이때에 검증된 물건, 검증된 사람을 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의 방정식은요, 환난 플러스 인내는 검증입니다. 검증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툭 튀어나오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환난을 당해도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 방정식이 묘한 게 다시 환난으로 돌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환난에서 시작했는데 환난에서 시작인데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은 우리에게 현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충신이 모함에 걸려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할 날이 다가오자 이 사형수가 임금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한 가지 소원을 들으십시오. 뭐냐? 제가 만약에 저에게 1년의 기간을 더 주신다면 왕이 진짜로 좋아하는 왕의 말이 있는데 그 말에다가 날개를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1년 뒤에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 다니십시오. 제가 충신이면은 왕의 말에 날개가 달릴 것이고 제가 역적이면은 왕의 말에 날개가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을 지켜보십시오. 제가 반드시 왕의 말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손해볼 게 없잖아요. 뭐 1년 뒤에 죽이나 지금 죽이나 똑같은 건데 혹시 압니까? 그 1년 사이에 왕의 말에 진짜 충신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말에 날개가 달리면은 날개 달린 말 타고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손해볼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케이 콜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충신의 친구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충신에 그랬다 왕의 말에 날개가 달릴 리가 있나? 이 사람아, 어떻게 그런 약속을 했나? 하는 게 충신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왕이 1년 사이에 죽을 수도 있고 왕의 말이 죽을 수도 있고 천지가 변동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이 충신은 1년 동안 자기 생명을 연장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1년 동안 사형수로 살아가는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말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그 말에 날개를 달 수가 없죠. 압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다 뒤바뀔지 그게 또 연장될지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사형수의 생활 속에 그 환난스러운 이 사형수의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으니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도 이 소망의 강렬함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중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태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누가 승리자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비즈니스를 잘해서 틈새를 잘 이용해서 다른 사람은 다 재정적으로 오는데 우리는 재정으로 많이 벌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똑똑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의 승리자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검증하고 연단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과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